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는 그리스도의 정답과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네, 우리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전달될 때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경험,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생각으로 말씀을 듣거든요. 근데 그게 틀렸다 맞았다 그 얘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을 메시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뜻이 없는 말을 많이 하면요, 입만 아프겠죠. 듣는 사람도 들어도 거의 대부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왜냐? 그 안에 내용이 없으니까요. 내용이. 그런데요, 메시지가 있는 말은요, 이게요, 인생을 한 번에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설교가였거나 말을 잘하는 달변가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메신저로 왔거든요. 메신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을 때요, 아니 33년을 사는데 그 3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다른 말하면 되겠습니까? 틀린 말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그냥 마치 지나가는 말, 세상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이 계셨던 그 공간복음, 그 사복음서가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요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 신약 성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을요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보면 색깔이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는요 빨간색으로 딱 칠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는 안 중요하다, 그 얘기 아니라 부연 설명이 되겠죠. 이처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정확한 뜻을 딱 들으면요, 무엇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을요. 우리가 계획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계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디를 가고 또 무엇을 하고, 경제에도 계획이 필요하고요, 또 일에도 계획이 필요하고, 심지어는요 살림을 해도 계획이 필요해요. 그냥 막 내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면요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고요, 그때 나의 시간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들을 때는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딱 이게 들어야 돼요. 그 가운데는요 세 가지 뜻과 계획과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되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듣고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이유는요, 이 세 가지가 발견될 때까지 딱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언제든지 말씀 들면요, 유튜브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수천 군데, 수만 군데, 수십만 군데에서 말씀이 쏟아지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요, 지금 빛으로 교회 수요 예배를 통해 전달된다 이 뜻입니다. 아니 강단 말씀은요 이만큼 크고요, 수예배 말씀은요 중간만큼 크고요, 새벽기도 말씀은 조금만 큽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와 시간표와 이 계획, 뜻과 계획과 시간표에 따른 말씀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가장 건강합니까? 어딜 가나 밥 주면 잘 먹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에요. 전라도에 가도 밥 잘 먹고요, 경상도에 가서 밥 잘 먹고요. 제가 우리 안동에 와서 밥을 먹는데 일단 다른 데보다 간이 세더라고요. 간이 확실히 세요. 맵거나 짜거나 좀 달거나 하더라고요. 아니 건강한 사람은요 어느 곳에 가서 밥을 먹어도 소화 잘 시켜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꼭 뭐예요? 같은 음식 먹고요 탈나요. 왜죠?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겠죠. 그러니까 소화를 못 시켰다는 증거겠죠.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금요기도든 새벽기도는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찾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을요, 가장 찾고 계시며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시선이요, 머무는 곳을요, 늘 우리도 같이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우리처럼 눈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시선은요, 곧 관심을 뜻하고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곧 하나님의 소원을 뜻하고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곧 하나님의 눈물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요, 계속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잖아요. 결국 그 머무는 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를 보면요, 일단은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정확하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몸이요, 육신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즉 우리의 몸은요, 얘기하는 이 우리라고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은요, 육신과 혼과 영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있을 때는요, 보여지는 거는 육체죠. 머리가 어떻고 색깔이 검은색이고 누구는 갈색이고 누구는 빨간색이고 손은 이렇게 생겼고 발은 이렇게 생겼고, 거의 우리가 보는 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육은요, 세상에 속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사실은 이 물질 세상에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인간은요, 창세기 3장에요, 하나님 떠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피는요, 죄로 중독되었어요. 중독되었다는 말은요, 하고 싶지 않아도요, 계속 하게 돼 있는 게 중독이거든요. 우리의 육신은요,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가요, 죄로 중독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요, 그 우리의 피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본성과 본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끊임없이 사람은요, 어쩔 수 없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지면 안 되지 라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생긴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의 날에 새로운 몸을 입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는요, 어디예요? 이 죄예요. 끝까지 계속 영향받게 돼 있어요. 영향이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만 따지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에 걸리고 안 걸리고의 차이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온 모든 것이요, 죄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육체는요, 늘 항상요, 세상을 의식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 역시도요, 늘 항상 세상을 의식하고 땅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땅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관심, 기준,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그 땅에 맞춰져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땅의 것이죠. 왜냐하면 자꾸 그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분명 육신의 몸이 따로 있고 영의 몸이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48절에 보니까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흙에 속한 자들은요, 즉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늘 항상요 어디에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요. 흙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에베소서 2장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오잖아요. 마귀의 형상을 따라간다니까요. 도둑이 온 것은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죽이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늘 흙에 속한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따라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하늘에 속한 이, 즉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줄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즉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은요 구별되어 있다 이 뜻인 거예요. 아무리 육신의 눈으로요 영적인 눈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반드시요 이 혼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자, 이 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요 의식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안에서 영혼이라고 불러서 얘기하잖아요. 영은요 스피릿이라고 영어로 얘기하고요, 혼은요 소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소울. 대부분 이 혼에 속한 것이 무엇이 있냐면 이게 있어요. 혼에는요 지성, 분별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양심, 의지, 인격, 이거는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혼에 속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철학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 뭐냐? 그 생각이 나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양심이요 뭐냐? 그게 혼이에요.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요 하나님의 선택된 계획 속에 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믿기로 작정할 것인지 아닌지는요 이 혼에 달려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영접은요 복음 전도는 억지로 시킬 수가 없어요. 분명히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혼의 선택 부분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영이 있어요. 이 영은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있다는 얘기는요 혼은요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요 영은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근데 원래 그랬냐? 아니에요. 인간을 처음 창조될 때는요 우리의 육신과 혼과 영혼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세팅되어 있었어요. 우리의 육신과 혼과 모든 영혼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딱 세팅이 되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뭐가 남아있어요? 영. 다른 말로 해서요 창세기 2장 7절에 루하흐,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호흡이 인간에게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신 인간의 호흡, 하나님이 주는 호흡, 인간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그 호흡을요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 영이 죽었다 얘기하잖아요. 아 영적으로 완전히 그럼 불신자들은 영이 죽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영적 시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딱 있는데 스마트폰 있다고 해서 바로 전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해야 되죠? 개통을 해야 돼요. 개통을요. 유심칩을 꽂고요. 개통되기 전 상태라 이거예요. 그냥 핸드폰은 있는데 개통이 안 돼 있으니까요 어떻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개통을 시켜야죠. 전 세계 어디든요. 유심을 갖고 있고요. 인터넷도 쓰고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소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상태는요. 마치 개통되기 전에 스마트폰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도는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은요. 개통시키는 일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개통 잘 시킵시다. 예, 개통 엄원대 시키면 안 돼요. 뭐 저 이상한 흑암의 영에다가 개통시키면 안 됩니다. 예. 표현이 그렇지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죽은 상태는 아니에요. 분명히 살아 돌아다니잖아요. 그들의 혼도 있거든요. 다만 영이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어때요? 죽어 있는 상태예요. 아직 사용 불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요. 육신은 썩어 죽을 운명에 놓이게 되고 혼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식하며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데 결국은요. 이 영은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영으로 함께 하셨어요. 우리에게 왔거든요.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냥 같이 천년만년 함께 계시면 좋을 텐데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좋을 텐데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반드시 죽으신 다음에 반드시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인간 떠난 그 문제를 연결하셔야지 개통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요. 이 영이 살아나지 못하거나 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과거의 상처에 늘 항상 매일 수밖에 없어요. 지나갔는데 불구하고 아직 지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지금 그 이번에 산불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벌써 이제 실록의 계절이 5월이 왔고요. 얼마나 그 산법이 이쁘던지요. 근데 가슴 아프게 하는 게 있어요. 저 이제 일찍 딱 지나갈 때 보면요. 아직도 그 까맣게 남아있는 뭐가 있어요? 그 산불의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분명 불은 꺼졌는데 뭐가 남아있어요? 불의 흔적이 남아있으니까요. 나무마다 다 타있고요.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고 심지어는 땅까지 다 타버려가지고 땅 전체가 완전히 검은색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요. 사실은요. 사단은요. 좋은 일이든요. 나쁜 일이든요. 항상 무엇을 남기냐? 상처를 남겨요. 다시 얘기해서요. 상처는요. 흔적입니다. 흔적. 세상의 육신의 흙의 흔적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항상 뭐가요? 이 흔적을 볼 때마다 무엇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요. 자꾸만 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대부분요. 부모로부터 이런 일들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요. 여러 번 해본 다음에 부모가 된 게 아니거든요.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죠?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모는요. 부모로서 잘 안 해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해보고 싶은데 부모 역시도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성숙한 부모가요. 또 미성숙한 자녀를 만들고 그 미성숙한 자녀가 또 미완성된 후대를 또 만들게 돼 있잖아요. 그게 끊임없이 계속해요. 반복이 되니까요. 뭐가 됐어요? 상처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가요. 이 복음으로요. 재석되지 않으면 있잖아요. 평생 여러분들 발목 잡는 늘 올무가 됩니다. 아,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아니랬으면 제가 늘 가끔씩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어떤 우울증 가진 분이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요. 벌써 30년 가까이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우울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기억합니까? 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요? 원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아이. 그런데 그 엄마가요. 그 아이를 떼어내려고요. 엿기름도 마시고요. 심지어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러면 애 떨어질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났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구박을 당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 구박 속에 있으니까요.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공부는 무진장 잘했어요. 공부는 무진장 잘해서 인정받는 줄 알았는데요. 그것도 끝이라. 결국은 그 인생이 엄청난 과거의 상처가 우울증으로 와서요. 그 우울증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완전히 끝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요. 어디에서요? 현재의 근심에서요. 늘 항상요. 올무에 붙잡혀 틀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현재의 근심이에요. 근심. 근심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심. 무슨 뜻입니까? 마음의 무거운 짐이란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짐도 크지만은 마음의 큰 근심,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요. 늘 항상요. 무거운 거예요. 삶도 무겁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근심이 있잖아요. 이게 신기해요.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할 때 빚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빚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래처에게 줘야 될 그 돈이 있는데 절대 그 돈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 미수금 내니까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요. 그 돈을 조금씩 쓰다 보니까 이게 벌써 몇천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몇천 되는 돈을 한 번에 갚으려고 하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제 마음은요. 늘 마음의 근심이 돼서요. 밥을 먹어도 있잖아요.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여행을 가도요. 아무리요 막 저 멋있는 해변에 가도요. 제 마음은요. 늘 어두운 항상 천둥번개 치는 그 폭풍 호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은혜 받으러 집회 갔는데도요. 다른 사람은 막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저는요. 손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정말로 속에서요. 쓴물이 올라가요. 쓴물이요. 왜요? 근심이 있으니까요. 현재의 근심의 올무의 틀을 가지고 딱 있으니까요. 늘 항상 할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거기에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아직 오진 않았지만요. 늘 항상 내 옆에 있는 것처럼요. 미래의 염려가 딱 붙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과거의 상처, 현재의 근심, 미래의 염려. 뭐죠? 멸망의 삼위일체 아닙니까? 멸망의 삼위일체. 네. 사람을 멸망시키는 완전 세 가지. 과거의 상처, 현재의 근심, 미래의 염려. 언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사람은요. 요 세 가지요. 늘 항상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점검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과거의 상처에 현재의 근심과 미래의 염려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 어떤 뜻입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예요. 여러분들에게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근심, 미래의 염려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뭐라고 하죠? 만땅. 네. 안동어는 그래요. 이빠이로 이빠이. 만땅 되면 있잖아요. 더 이상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불신앙을 갖다 줘도요. 불신앙을 튕겨낸다니까요. 누가 불순종을 심겨다 줘도요. 아예 억지로 심어줘도요. 그 불순종이야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돼 있으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세요. 네. 한 번 더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만땅 채웁시다. 네, 만땅 채워야 돼요. 어설프게 적당히 채우니까요. 자꾸 그 틈으로요. 불신앙과 불순종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래요. 영적인 원리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것이냐, 육신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아니면 나의 혼의 것으로 채울 것이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속에,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육신과 혼을 넘어 여러분들의 영 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를 찾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에 시선이 있어요. 땅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확인하시려면요 뉴스 키시면 돼요. 뭔가 세상의 땅의 시선은요 항상 정치, 경제, 문화, 사상, 교육, 뭔가 세상의 트렌드, 뭔가 세상을 바꾸는 과학 기술, 무엇이죠? 땅의 소산물들이에요. 땅의 소산물. 그러니까요 그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되고. 맞죠?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은 맞아요. 하지만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른다 이 뜻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요. 뭐 사람을 사귀고 돈 버는데 그렇게 크게 유익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요. 가가지고 장사하든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뭔가 기술을 발전하는데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그 나라 속에 거하는 방법이 메시지 속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땅의 시선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예요? 늘 항상요 똑같아요. 창세기 3장의 나. 이 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나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나로부터 시작된 불순종의 나예요. 결국은요 늘 항상 불안하죠. 늘 항상 불신앙하죠. 불가능하죠. 분명 예배 시간에 맞는 것 같은데요. 저 문 밖에 나가면 우리 집만 가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흐름이 다르잖아요. 영의 흐름과 땅의 흐름이 다르다 보니까요. 그 흐름 속에서 무엇을 못 찾아요? 내가 누군지 못 찾는 거예요. 자꾸 헷갈리니까요.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주의로 흘러갑니다. 절대 비물질주의를 표방하지 않습니다. 절대 비물질주의를 따라가지 않아요. 왜? 보여야 돼요. 그런데요. 분명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가끔은 함부로 해요. 분명 하나님 살아계신 건 머리로 아는데요 우리의 영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자꾸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끔씩요 경히 여겨요. 그렇다고 해서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막 떠받들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요 계속 바벨탑을 만들어 놓고요 올라가라고요 자꾸 뛰어밀어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면요 뭐가 나오죠? 등수가 나와요. 뭐 중요하죠. 그래야 자기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세상도 똑같이요 그레이드를 딱 정해놓고요 거기서 뭐를 해요? 그 수준대로 살거나 또는 그 수준을 넘어가기를 원해요. 이번에 방글라데시에 갔다 왔는데요. 이번에 그 살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방글라데시나 인도에는요 그 아직도 인도가 가지고 있는 카스트 제도가 남아 있어요. 카스트 제도가. 근데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 간단하대요. 성 있잖아요. 성. 박씨, 김씨, 최씨, 강씨, 황씨, 한씨. 그 성으로 구별한대요. 즉 카스트 제도의 맨 꼭대기에 있는 브라만 그 계급은요 쓸 수 있는 성이 있어요. 그리고 불가촉 천민 접촉하면 안 되고요. 불가시 천민 쳐다보도 안 되는 그 천민들은요 또 사용되는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을 보고요 아 너는 브라만이구나. 너는 왕족이구나. 아 너는 상류계층이구나. 아 너는 불가촉 천민이구나.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요. 아직도 이 세상이에요. 지금도요 사단은요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요 무엇을요? 세상의 바벨탑을 만들어 놓고요 사람으로 하고 끝없는 가짜 성공을 향해 계속 도전하게 만들어요. 아니 그 속에 우리 후대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후대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속에서 공부를 하지만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봐야 돼요. 공부하는 렘넌트들이요 이 메시지 안 듣잖아요. 성공할 수 있어요. 왜? 예배드리 시간에요 공부 더 했으니까요. 그런데 무엇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와 전혀 상관없이 쓰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부하는 학업하는 렘넌트들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요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의 흐름대로 간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게요 뒤에서 계속 뭐예요? 3장, 6장, 11장을요 뭐하고 있죠? 조종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나, 물질, 성공 만들어놓고 뭐죠? 뒤에서는요 13, 16, 19를 가지고 뒤에서 조정하고 있어요. 아니 인형극이 있잖아요. 인형극이요.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위에서요 피아노 끈으로 보이지 않게요 위에서 조종하지만요 밑에서 보면요 인형이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누가 움직이는 거죠? 위에서 그 끈을 가지고 조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대로 이 인형이 움직이잖아요. 지금도 사단은요 우상, 점술, 무속을 가지고요 계속 3장, 6장, 11장의 현장을 계속 움직여요. 어디로요? 더욱더 흑암화시켜요. 더욱더 영적 재앙으로 만들어요. 오늘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준모님이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중고등부 카톡방에 올렸더라고요. 올렸는데 경덕 중고등학교 현장에 갔다 왔어요. 갔는데요 앞에 보니까요 무슨 뭐 보살 또 앞에 보니까요 뭐 이렇게 써놓고 흑암지대를 딱 보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왔다라고 아까 포럼을 쭉 올려주셨더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있는 현장에는요 크고 작게 계속 사단은요 요거를 가지고 계속 움직입니다.
늘 항상 땅의 시선은요, 어쩔 수 없어요. 6가지 상태를 가지고요, 인간을요 사주팔자 운명으로 완전히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3장, 6장, 11장의 현장은요, 지금 눈으로 보여지기에 어떻게 나타나죠? 정신병, 중독, 자살. 이 3가지 키워드는요,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는 모든 기관, 모든 정부, 모든 나라가요 해결하지 못하는 3가지 가장 큰 주제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OECD 국가 중에서요, 중독, 자살 문제 제일 많고요, 정신 문제 제일 많이 와 있고요. 늘 항상요, 아니 막 지금 3만 불, 4만 불 넘어가면 뭐 합니까? 가정마다 정신 문제, 중독 문제, 자살 문제는 끊임없이 더 증가되고 있는데요. 그게 행복입니까? 그러니까 사단은요, 끊임없이 계속 물질 중심, 가짜 성공, 사람 죽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 중심. 13, 16, 19 현장이에요. 결국 사람에게요, 무엇을요? 가난, 질병, 끊임없는 분쟁. 지금도요, 뭐 미사일 쏴가지고 지금 또 우리 선교사님 연락 왔더라고요. 기도해 달라고. 인도에는 사띠아 목사님이 또 기도 좀 올렸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의학 기술이 떨어지거나 약이 없어서 질병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라들이 힘이 없어서 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요, 눈으로 보여질 때는요, 이런 문제 나타나는 거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는요, 함정과 올무와 틀이 돼가지고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돼버렸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요, 이거를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를 봐야죠, 전도를 하던 뭐 그 다음 거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불신자 봐도 아직도 나보다 더 좋아 보이는데요, 불신자 봐도요 오히려 나보다 더 훨씬 나은 것 같고 더 존경스러워 보인다, 전도할 수 없겠죠. 그 내면에 실제적으로 숨겨져 있는 이 사단의 것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땅은요 어쩔 수 없어요. 늘 항상 만들어내기,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왜죠? 그래야죠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요 말세 중에서도 더 말세 때가 말세지만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아마 가면 갈수록, 지금 이제 2025년인데 2030년대는요 이제는 이 상태를 더 폭주해 버려 가지고요, 아마 나라의 신설 정부 기관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정신병, 중독 문제, 자살 문제. 우리나라에서도요 법무부하고 시약처에서 이거 하거든요. 실제 그 일선에 뛰고 있는 분들 저희 만나서 같이 사역하잖아요. 뭐라고 하냐? 답 없대요. 답이 없대요. 그러니까 자꾸 뭐하냐? 예방만 해, 예방.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뭐냐? 예방만 해, 예방. 치료 재활은 절대 손을 못 대요. 그냥 가둬놓는 게 끝. 그럼 그게 치료입니까? 가난과 질병과 분쟁은요, 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요? 아니 돈을 많이 버는데요, 왜 더 가난해지고, 돈은 많이 버는데요, 의학은 발전했는데 왜 질병은 더 심해지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분명히 있습니다. 땅의 시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현장을 살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 일에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평신도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는요 시대적 흐름이에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인데, 우리는 그 속에 무엇을요? 시대적 요청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요 그 대단한 부대가 있어요. 대단한 부대. 어떤 부대가 있냐? 그 혹시 네이비실이라고 들어봤어요? 네이비실이요. 네이비실 말 그대로 우리 해병대인데, 해병대 중에서도 특수 해병대예요. 이 부대의 모토, 캐치사이드가 뭐냐면은 요거예요. 24hour.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현장이든 24시간 안에 간다.
그게 이 부대예요. 이 부대 네이비실. 그거 대단하죠. 하루 안에요. 전 세계 어디든 가도요. 임무 수행하고 돌아오는 부대예요. 그런데 이 부대보다 더 뛰어난 부대가 있어요. 어디냐? 그린베레. 그린베레. 우리가 얘기하는 베레 모형. 그린베레. 여기는요. 12아워. 24시간 아니야. 우리는 하프. 12시간 안에 우리는 전 세계 어디든 가서 우리는 살리고 온다. 대단하죠. 근데 여기보다 더 뛰어난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25시간. 사람의 시간대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시간대. 어디입니까? 우리 빛으로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지 확신합니다. 네. 확실합니다. 네. 아무리 눈에 보이는 뭐 네이비실이 그린베라가 잘하겠죠.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현장은요. 25예요. 25. 진짜 이 복음이요. 사실 현장에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정말 정신 문제, 중독 문제, 자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정 문제, 가문 문제, 자녀 문제, 후대 문제,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오직 복음의 답으로 살리러 가는 우리 빛으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은 어떤 시선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의 시간표에 와 있는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복음이 오직 된다는 얘기는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다 따라가라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으니까 따라가는 게 맞지만은 지금은요. 내가 있는 현장에 이 안동 땅에 경상북도에 내가 있는 가게에 내가 있는 직장에 뭐 하셔? 오로지의 시간표. 오직의 제자가 되어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시스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가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무엇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237 치유 서밋을 살릴 수밖에 없는 기도 운동이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교회가 작냐 크냐?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기준일 수 있어요. 실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기도의 바람이 있는 교회라면요. 그 바람은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다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안동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로지의 시간표에 있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요. 안동을 발판으로 모든 현장을 살려갈 줄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이에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또 전도하는 것에 전무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로지라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오직 하라는 얘기는요 막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 착각해요. 우리의 육신의 기준으로요 오직 하세요, 올인하세요 하면요 뭐를 자꾸 드려야 된다 생각해요. 아니면요 뭔가 최선을 다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성실히 해야 된다 생각해요. 소방관이요 열심히 해서 불을 끌 수 있습니까? 경찰이 열심히 하면요 도둑 잡을 수 있습니까? 못해요. 뭐 해야 되죠? 그 일에 생명을 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요 무엇을 남기니까?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열심히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교회에요 열심히 하잖아요. 성실히 하잖아요. 반드시요 교회에 무엇을 얘기하냐? 왜 나 열심히 하는데 인정 안 해줍니까? 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인정 안 해주고 왜 나를 이게 띄워주지 않습니까? 그 얘기합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께 아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인정해줘도 그리스도, 인정 안 해주면 더 그리스도. 아멘. 그 정도 수준 돼야죠 다른 지역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있는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24시간을 살지만은 우리의 24가요 무엇을요? 25를 바꿉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24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생각 하셨습니까? 24시간.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김현주 자는 오늘 무슨 생각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죠. 중요하죠. 고구마 24 하셔야죠. 제일 중요한 시간표니까요. 비 오기 직전에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아마 기도하시면 했을 거예요. 아니 그 고구마 많이 팔아도 뭐 하시려고요? 크루즈 여행 가시려고요? 아니잖아요.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그 업을 통해 세 가지 뜰을 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24 하느냐가요 여러분 결과물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 24, 여러분들의 기도 24,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요,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요, 계속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요, 무엇이 정리되냐? 불필요한 생각들, 그리고 그 생각 중에 쓸데없는 생각들이 다 정리가 돼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생각들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요, 생각대로 막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 생각 가운데 불필요한 생각만 제해줘도요, 응답받아요.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는요, 뭘 하라 하는 것보다도요,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안 하면요, 응답받는 게 훨씬 더 많다니까요. 예전에 어떤 분 보니까요, 아니 그 아버지가요,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긴 거예요. 뭐라고 했냐? 아들아, 내가 죽을 때 불탁이 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 제발 나 죽거든 제사 지내지 마라. 제발 부탁이다. 제발 부탁할 테니까 제사 지내지 마라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딱 돌아가시니까요, 제일 먼저 49제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마다 형제들 다 반대하는데도요, 그래도 꿋꿋이. 그래서 옆에 있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놈은 살아생전에도 말을 안 듣더니 돌아가셔도 말을 안 듣는다고. 네, 그 마음이 효심입니까? 네, 그 자기 나름대로 효심이라고 생각하겠죠. 사실은요, 무엇이죠? 땅의 생각, 육신의 생각. 영은 살리는 것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요,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 조금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그거는 안 중요해요. 오히려요, 교회는요, 못하면 못할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더 크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잘하는 교회, 뭔가 덕을 세우는 교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땅 끝까지 만민에게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 전달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25를 통해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응답 주십니다. 그 응답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요,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으로 주신다, 이 뜻이에요. 이거 받으면 있잖아요, 세상에서 오는 그 편안이 있잖아요, 그거 추구하지 않게 돼요. 세상에서 오는 편리함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아무리요 힘들어도요, 요 27절에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 하나님 주는 평안 있잖아요, 그때가 거기가 바로 천국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응답을 넘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25에 시간표를 열어줍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 기도 운동 끝에 주실 줄 확신합니다. 저희는 이것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24 하는 거예요. 왜 시간 나면 계속 현장 가고요. 우리 준목님도 전사님도 저도 그렇고 계속 현장 가고 복음 전하고 하신 줄 아십니까? 25 응답이에요. 우리의 24가요, 어디에 쓰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단 한 번뿐인 가치 있는 그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의 24에 속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주시는 것이 바로 영혼의 축복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막 흘러가다가요, 낭떠러지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위기죠, 문제죠, 갈등이죠. 뭐가 됩니까? 폭포가 만들어집니다. 그걸 뭐라고?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있다가 진짜 중요한 만남, 문제와 위기와 갈등만 났다? 하나님은 작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작품이요,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되는 기념비가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땅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계속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이 각인이 안 바뀌면요, 결국 우리의 시선이요 똑같습니다. 땅의 시선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갈 것이냐. 눈에 보이는 늘 나, 물질, 세상, 성공, 늘 이 중심에 있는 그 시선은요, 절대로 이 시선을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걸 볼 때요, 미련해 보여요. 오히려 이걸 볼 때요, 먼 것 같아요. 내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편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편집하면요, 아까 무엇이 사라집니까? 과거의 상처, 현재의 근심, 미래의 염려가요, 딱 잘라져요. 늘 제가 어떤 현장에든요, 말씀 집중하세요. 말씀 들어야 됩니다. 왜 말씀합니까?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이 편집돼야 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자녀로 부르시고 무엇으로요? 제자로 부르시고 무엇으로요? 증인으로 불렀다 이 뜻이에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딱 편집되면 있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을 통해 무엇이 나옵니까? 가는 곳마다요. 여러분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청성교도소에 들어가거든요.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 하나님 그곳에 반드시 예배되어 있는 자녀, 반드시 준비되어 있는 제자, 반드시 작정된 증인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왜? 그 현장 살려야 되니까. 제가 그 현장 들어가려면요, 제가 죄를 짓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간수가 되는 거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교육 들어갔는데 그걸로 사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잠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현장에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고 작정되어 있는 자녀, 제자, 증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찾는 게 제 미션이에요. 그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청성교도소 가서 잘 사역하길, 그것도 감사하죠. 더 구체적 제목은요, 하나님 그 속에 예배되어 있는 자녀, 준비되어 있는 제자, 작정된 증인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 24는요 여기에 딱 있어요. 어딜 가나요? 혹시 오늘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지 늘 찾아요. 제 레이더에는요 항상요 가는 곳마다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 그 다음에 이 전도의 생명에 반응하는 제자 찾는데요, 제 24 레이더를 다 씁니다. 결국은요 그 가운데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쓰임받아서 찾는 거, 이게 제 24거든요. 여러분들이요 기도로요 있는 현장을요 설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설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다시 정확하게 보면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요 기도로요 무엇을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집을요 설계할 수 있어요. 설계라는 말은요 아직 건물이 지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기도는요 마치 설계도를 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요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한대요. 지하 몇 층부터 10 몇 층까지 쭉 건물을 져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어떤 형상으로. 근데 이분 돈이냐?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은 허상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분이요? 허망한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저는요 그분 통해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 건축하실 줄 확신합니다. 믿음은요 허황된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꿈이라도 제대로 꾸시길 바랍니다. 아유 뭐 내 주제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니겠어?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요 보혈을 흘리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받은 구원이 가치가 없어도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원래는요 한 100억씩 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 내는 줄 뻔히 아시고, 어떻게 하죠? 마치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공기처럼요 이 값 치르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 주고도 못 살 텐데 사실은요. 이 구원은요 공짜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무료로 받은 줄 확신합니다.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로 설계하고요. 무엇을요? 세 가지의 뜰을 기도로 설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되어질, 어제도 밤늦게 11시 넘었는데 전에 와서 또 우리 합의가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 왔냐? 자기가 늘 항상 우리 안동 비치로 교놓고 기도하고 있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번에 여름 되기 전에 한번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때 한번 오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거든요. 이제 3개월 남았대요. 3개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이름을 좀 줘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을. 그래서 제가 글로벌로 한글 이름을 몇 번 줘봤는데 프랑스 이름을 한 번도 안 줘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 밤에 몇 개 이름을 놓고 잠깐 기도했었는데, 지금요 우리 교회와 함께 응답받을 세 가지 뜰의 현장이요 준비되고 있어요.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로 설계하지 않으면요 막상 오면요 당황한다니까요. 막상 응답되면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못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요 정말로 다민족 살릴 그 팀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는요 정말로 서밋 살릴 그 팀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치유팀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기도로 설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요 전도로 디자인되기를 소원합니다.
디자인한다 이 뜻은요, 그 디자이너의 철학과 사상이 담겨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의 철학과 하나님의 형상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전도자가 맞다면요,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자녀와 제자와 증인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업이요, 여러분들의 학업, 직업, 산업이요, 전도로 디자인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전도로 디자인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후대들이요, 전도로 디자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영업이 아니에요. 세일즈가 아닙니다.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거는요, 병원의 의사도 못합니다. 저 법관, 판사, 검사, 변호사도 못하는 게 이거예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교회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일을 하는 줄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쭉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다락방입니다. 이번 주 우리 그 1일 전도 세미나 갔다 왔거든요. 우리 장선호 목사님 말씀을 쫙 듣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하냐? 우리 교회는 그 교회 수준은 안 되지만요, 그 부산 중앙교회가 받는 응답을요, 조금씩 같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확신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성령님도 받고 있구나. 뭐 꼭 그 교회가 뭐 모델이다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도요, 이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선교 운동 일어나고 있는 그 교회거든요. 말씀 들으면서요, 계속 뭐가 되냐? 우리 교회와 함께 막 오마주가 되는 거예요. 오마주가 계속. 다락방이 무엇입니까? 전도의 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님 다락방 하시고 사진 딱 찍어 보냈더라고요. 그거는요, 나 다락방 합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 열려질 전도의 문을 보고 들어가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모든 다락방 열리거나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안에 말씀드렸죠. 내가 다락방을 하든지 다락방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항상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다락방 하십니까? 아니면 다락방 받으십니까? 물어보세요. 왜 해야 됩니까? 전도의 문이에요. 오늘도 우리 어떤 성도님 한번 만나는데요, 같이 잠깐 만나는데요, 주변에 너무 중요한 시간표에 있는 분 딱 소개시켜 준 거죠.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어하고 가정이 어려워하고. 왜요? 내가 계속 흐름 속에 있으면요,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이 꼭 필요한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전도는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요, 문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을요, 팀 사역으로. 팀 사역은 무엇이죠? 전도의 확산의 도구입니다. 저는요, 짧은 만남이어도 반드시 요거를 준비해요. 팀 사역. 오늘 이분에게 전달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어떻게 이분에게 지금 낙심되어 있는 마음을 그냥 위로만 해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숨겨드릴까? 그 고민이, 그게 팀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친구든요, 가족이든요, 늘 만날 때 있잖아요. 항상요, 이번 주 우리 말씀에 부르심의 소망의 답을 준비하죠. 그게 팀 사역이에요. 자료를 준비하다. 내가 말을 잘 못한다? 자료를 준비하세요. 우리 준목님, 전사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들이요, 전도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요, 팀 사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요, 늘 항상 준비해 가세요. 어떤 분에게는 책으로, 어떤 분에게는요, 다른 자료로. 전도 확산의 도구를 팀 사역으로. 세 번째는요, 미션홈입니다. 이 미션홈은요, 제자를 양육하고 제자를 세우는 곳이에요. 그냥 와서 자취하고 그냥 아이들 몰려서 있는 곳이 미션홈이 아니에요. 진짜 미션홈은요, 제자를 양육하고 제자를요, 다시 파송하는 것이 미션홈이에요. 그래서 미션홈이요, 이 기능을 못하면요, 저는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굳이 뭐 숙소에 있으면 뭐합니까? 호텔 다 있는데요. 굳이 뭐 월세까지 내가면서 이용할 필요 있습니까? 실제로 제자가 양육이 되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시설. 전문교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주업과 부업을 분명히 알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요, 계속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일어나게 만드는 시스템이 전문교회예요. 되려보면 비슷한 업종, 직업, 군, 또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색 가능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옥토농원 대표님 되시자. 네. 네, 앞으로 열려질 어마어마한
르호봇 경기의 주역 때 우리 자녀님한테 부탁드렸어요. 그 진보 땅에, 그 청송 땅에 무엇이 없냐? 교회가 없어요. 어떤 교회요? 전도 운동하는 교회가 없다 이거예요. 그곳에요.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유진희 집사님 가정이 있고요. 우리 장로님이 그 터를 옮기는데요. 두 분이서 정말 현장 살릴 지교회 만들려고 그랬어요. 제가 미션 드렸어요. 미션. 분명히요. 그 운동이 일어나야죠. 진보 살리고 석보 살리고요. 청송 살리고요. 영양 살릴 줄 확신합니다. 왜냐? 그 중간 다리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이 안동에도 넓은 땅인데 굳이 하나님께서 진보를 우리 자녀님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 자녀님 뭐 유배 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 땅 가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 땅에서 뭐 하라고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 들어보니까요. 거기에 사과대학이 있다니. 전 처음 들어봤어요. 대학 중에 서울대 들어봤고 연대, 고대 들어봤는데 사과대학이 있어요. 사과대학. 이 대학은 학비도 없대요. 지역에 모여지는 사과 농사 지시는 커뮤니티인데 엄청난 만남의 문이 되겠죠. 아마 우리 자노님 통해 또 우리 유진 집사님 통해 그 만들어지는 정말로 그 사과 지교회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지역에 전도운동 일으킬 줄 확신합니다. 지교회입니다. 지역을 살리는데요. 단순하게 이름만 걸어놓은 브랜치 처치가 아니에요. 그냥 가지짓자 지교회가 아니라 정말 지역 살리는 로컬 처치예요. 로컬 처치. 이름만 걸어두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분리해서 안 된다니까요. 전도 운동이요.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안 되는 상태에서 지교회를 만들어 버리니까요. 건물은 남아 있는데요. 성도가 없는 거예요. 건물은 남아 있는데요.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은 남아 있는데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 이 운동이 일어나야지 지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운동에 올인할 겁니다. 이 운동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있는 성경적 전도 운동의 원리입니다. 개인을요, 만남을요, 가정을요, 업을요, 지역을요.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요, 이거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시간표인지, 나는 어떤 운동에 지금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 번을 해도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비추르 교회 성도로 부르셨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이곳에 증인으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정말 현장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비추르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넘어 우리의 혼을 넘어 우리의 영혼의 담비와 같은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땅의 시선에 머무는 곳에 더 이상 우리의 발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선 속으로 옮겨주시사 우리의 시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어지고 기도로 설계되어지며 전도로 디자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다락방의 문이 열려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만남을 팀 사역으로 바꿔 전도가 확산되게 하시며 각 가정마다 하나님 제자를 키우고 양육하는 미션업이 되게 하시며 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는 전문성의 응답과 300%의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 살리는 지교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반드시 세 가지 뜰이 필요하니 24 제자할 수 있는 24 세 가지 뜰 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